4월 1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4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살지만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던 시간으로 성토요일 혹은 대안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기념하며 엄숙하게 보낸 날이고 교회력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금식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먼저 보이신 이 사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 당시 인식으로는 이상한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크게 존중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등을 할 때, 심지어 재판할 때도 여자는 증인의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과 같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못 들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적어서 전달력을 높여야 하는데 여성의 지위가 낮아서 공신력이 없던 시대에 여자가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자가 먼저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사실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의 글이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혹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넣어야겠죠. 일반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넣었어야 합니다. 사실 여자가 보고 증언했다라는 내용은 당시 풍토 속에서는 여자가 본 거야? 에이, 믿기 어려워 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증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음을 솔직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면 당시의 증인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말하더라도 혼자서 증언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보고 왔다고 하니까 더욱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시골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증인의 조건인 남자라는 조건과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 2명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증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이제 달려간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변화가 없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심지가 이렇게 굳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여서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 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이 한번 큐티 말씀으로 나눴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모습,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라고 미루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증인이 왔지만 계속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변화가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꾸짖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16절이라고 느껴집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일으켰던 에피소드 정도로 역사에 기록됐을 수도 있고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신성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히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해진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지금은 제자들처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위태롭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지만 믿는 자가 되고 또한 그 믿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구원이 허락될 것이며 여러 가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이기에 할 수 없었던 부활이라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놀라운 사실에 기반을 한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로 머물러 있거나 의심하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여 성숙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절제하며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안에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녹화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 성도님 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층 대예배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정신도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